2020년 1월 2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1909년 10월 26일 오후 9시 30분경 하르빈역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는 군대를 사열하고 일본인 교민들이 모인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5m 전방에서 안중근 의사가 쏜 3발의 총탄이 정확히 심장을 관통해서 그 자리에 적사했습니다. 만주 관동군 사령부는 전 지역에 비상계엄을 내리고 하얼빈으로 헌병대를 급파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는 참 악한 사람이고 악의 대명사이지만 일본인들 입장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데, 즉 역지사지로 남의 입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김구 선생에다가 세종대왕에다가 이순신 장군을 플러스한 정도 돼요. 그만큼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웅을 죽였으니 당시 25살 피 끓는 일본군 상등병이었던 치바 도시치 입장에서는 이 천하의 나쁜 놈이죠, 안중근이가. 그런 정말 절절한 적기심을 가지고 이 파견에 함께 참여하게 됐어요. 치바 도시치 입장에서는 참 개인적으로 재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미운 그 살인범을 경호하는 일을 맡게 됐어요. 감방 안에서든 재판받으러 오갈 때 늘 24시간 붙어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개심을 가진 이 암살범이니까 얼마나 처음에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리하게 했겠어요. 근데 본연의 이 사람을, 안중근을 경호해서 다니다 보니까 호송을 해야 되니까 재판 과정을 다 들어야 되고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안중근이 자기가 생각한 어떤 파렴치범이나 어떤 개인적 원한에서 이토를 죽인 게 아니라 지난 20년 긴 세월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 히토가 괴롭혔는지,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애국심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이토를 두면 분명히 전쟁이 일으킬 거고 동양의 평화가 해치니까 이런 원수는 죽여야 된다. 그게 일본 황제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걸 알게 됐어요. 게다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전혀 허트림 없이 보여주는 그 예의와 품위가 반듯한 안중을 보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 적개심이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사형 집행 받으러 가기 직전에 치바 도시치가 그 감방에서 이제 데리고 사형장으로 가야 되는데 무릎 꿇고 안중근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생님,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저립니다. 앞으로 선한 일본 사람 되도록 생을 바쳐 정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안중근을 존경한 일본인은 치바 도시치 외에도 꽤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그 형무소 소장이었던 구리하라 사타기치라는 사람은 안중근의 인품에 감동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안 최대한 편의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분이 정치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일본 조야에 이 사람이 이토를 죽였지만 죽이긴 아까운 사람이다.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구명운동을 하러 많이 다녔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구명운동이 실패하고 안중근이 사형을 당하니까 거기에 충격받고 그 형무소장들이 사임하고 고향 히로시마로 돌아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면서 안중근 숙무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죽음 앞에서도 보여준 그 당당함과 품위 있는 태도는 이 적국의 병사들에게조차 감동을 준 거예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 바친 분들이 안중근 의사뿐 아닌 걸 알죠. 그렇다면
당시 세계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힘들었던 그런 작은 한 나라의 독립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거대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마음이 괴로우셨는가? 이 고민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 죽은 의사만도 못했습니까? 안 죽은 의사만큼 용기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괴롭고 죽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첫 번째 고민거리는 이겁니다. 드러난 상황만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음이 괴로우셨는가? 괴롭다는 단어가 헬라 단어가요. 정말 우리 일반인이 쓰기 힘든 단어예요. 이건 공간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를 연상하는 건데요. 요한은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록하지 않아서 이 한 절로 끝냈어요. 아마 헬라인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헬라인들 입장에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절절히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논리적 모순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한마디를 요약한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한 절에 보여준 거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읽었던 니체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인간 존재에 대한 그 니체의 절망과 비웃음을 넘어서 예수님은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셨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인인데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괴로워도 되겠나? 주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주님도 괴로우셨대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님도 마음이 괴로우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괴로움은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죽는다는 게 두려워가지고 안중근 의사도 느끼지 않았던 그런 두려움을 느껴서 괴로워했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니겠죠.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절망감, 우린 이해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셨거든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그 괴로움이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사람들이 상처받아 괴롭고 자기가 힘들어 괴로운 이런 건 차원이 다른 저는 그 우주적 괴로움 또는 창조를 거스르는 괴로움, 고통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고통. 우리는 예수님이 인식한 죽음의 무서움을 잘 몰라요.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모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죄지고 뻔뻔스럽게 사는 것 같아요. 너나 없이. 예수님은 죄로 인한 죽음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괴로우셨던 거예요. 원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문장이 있어요. 그렇게 원래 사도들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현대 사도신경에서 그 문장 뺐죠. 영어에는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십자가에 육신이 죽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셨는지 몰라요. 죄인인 우리들이 겪어야 될 비참함, 절망감,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가져오는 무서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정작 죄진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육신이 고통받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둠 속에서 저질렀던 그 모든 추악하고 사악한 죄들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를 주님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 감당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전혀 감각조차 없는 상황에서 죄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대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괴로움의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이 괴로움을 가졌던 이 괴로움은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우리 인생은 괴로움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피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피하겠어요? 내게 지금 괴로움이 닥쳤는데. 우리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괴로움은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괴로움을 외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더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얘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백혈병 걸린 소녀에게 혈소판 헌혈을 몇 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병원은 삼성병원에 있었고 저는 인천에 살아요.
인천에서 삼성병 가려면요, 제일 빠른 길이 그 악명 높은, 도로 막히기로 악명 높은 경인고속도로를 2시간 이상 달려가야 돼. 어떨 땐 4시간 걸리는 데 있어요. 차가 막히네. 꼼짝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경인고속도로 아시잖아요. 그렇게 달려가서 병원 가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내 몸을 검사해야 돼요. 4개 이상 있으면 주면 안 되니까. 그 검사는 또 몇 시간 지나가요. 그거 다 제쳐놓고 누워가지고 제 몸의 모든 피를 빼가지고 혈관 뽑는 데만 걸린 시간이 4시간이었어요.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또 그만큼 시간 걸려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걸 2번 했는데, 2번째는 제게 몸에 무리가 갔는지 혈소판 현혈하고 나니까 어지러워서 내가 걸을 수 없었어요. 저 운전해 갔던 안수 집사님, 성교부장 집사님 저를 부축하고 이렇게 가야 됐어요. 그렇게 돌아왔다. 오는 동안 제가 거의 뭐 실신하다시피 차에 누워 그냥 이렇게 잠들어 왔었어요. 누군지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생명부지 한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기로 내가 약속했어요. 어떻게 그 소녀와 내하고 조직이 같았던 거예요.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하고 나면 내게 너무 피해가 있을 것 같아. 이거 내가 약속을 잘못한 것 같네, 이거. 그럼 내가 언제든지 그 약속을 취소하고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안 좋다. 내가 감기 들어도 그거 못한다고. 내가 지금 감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감기 들면 수혈 못하니까. 갑자기 내가 목회자인데 저 지방에 뭐 10만원 가야 된다든지 뭐 핑계 댈 거리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거 간다고 약속해놓고 내가 그 소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약속했지만 그걸 취소한다고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몸 상하는 게 힘들어서 내가 안 한다는데, 내가 겁이 나서 못 하겠다는데 누가 그걸 강요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혈소판 헌혈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저주받는 그런 지옥 가야 되는 아픔을 겪어야 돼요.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상상만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잘 몰라, 지옥이 어떤 데인지.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게다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 무서운 고통을 우리는 이해 못해요. 우리는 그거 생각 없이 살잖아. 인간의 하나로부터 단절되는 그 무서움이 어떤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사랑하시다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성자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그 관계가 깨진다는 고통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인간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느꼈던 그 고통, 괴로움이 어떤 거였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인간 구원도 좋고 메시아 되는 건 좋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내가 손실과 희생을 감당하기엔 내 고통이 너무 크다. 포기하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 네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전적으로 성자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당하는 괴로움,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히 저희가 예수님 진심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 경험과 지식 안에서 그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괴로움을 초인히 극복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십자가 고통 당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 앞에 놓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은 괴로우셨지만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시고 그 길을 향해 굳건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수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해도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인과 제자, 성도를 항상 구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도라는 개념과 교인이라는 구분은 좀 할 필요가 있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예배는 들어오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 저는 교인이라 표현해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성도라고 표현한다고. 성도의 차원에서 그 다음 제자로 넘어가야 되죠. 예수님의 순종이 만약에 아무런 희생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게 그 무슨 고귀함이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가치하겠죠.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하는 게 그게 뭘 용기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무나 질 수 있는 십자가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용기란 극도의 두려움과 감당하기 힘든 마음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기고 오늘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제자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함부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에게 환호받는 건 더더욱 아니었어요. 의리도 예의도 없는 인간들의 배신과 침뱉음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움 당하는, 또 거기다가 잔인한 채찍으로 맞아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자기 버림이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자기 괴로운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변명 없이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머릿속에 정신적 상상이 아니고 정신적 현상이 아니에요. 삶의 실천이고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근데 솔직히 예수님을 따르려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 착각하는 것처럼 무슨 대단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 내거리에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면 그래도 여전히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판단 잘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게 영광과 명예가 아니라 발가벗겨져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광화문 내거리 그 사람 많은 데서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치욕당하는 거라면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강요 안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무슨 초인처럼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도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리고 환상적인 방법으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배신을 느끼고요. 쓰라린 지독한 고통과 상상을 초월한 치욕을 다 느끼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인간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 억울함, 배신감, 치욕스러움 다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괴로우셨다는 게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는데 이 단어가 제 가슴에 꽉 찔리더라고요. 아, 예수님도 괴로우셨구나. 예수님도 괴로움을 느끼셨구나. 그게 목사인 제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괴로움 느낀 거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 괴로움 느끼고 나니까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한순간 그냥 작은 투정이 되더라고. 그냥 투정이야, 그냥.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그 예수님 괴로움에서 오는 거더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겪으신 그 마음의 괴로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놀라운 반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분들에게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교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무슨 순교자 컴플렉스 걸린 분이 아니셨어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 만족이나 자기 명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 십자가로 가는 그 모든 치욕과 배신과 결국은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통해서 뭘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온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도 아무 관심도 없었고요.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군중들이 환호해도 그게 의미를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명예였어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어서 하나님 명예가 욕되게 된다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죠. 예수님의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조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만을 바랐어요. 예수님이 어쩌면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런 명예나 영광 또는 끔찍한 수치스러움, 조금 있으면 닥칠 제자들의 소름 돋는 배신, 또 군중들의 잔인한 정죄 등 모든 것이 예수님에겐 그냥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니까. 오직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명예를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 명예를 짓밟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을 것이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을 광야의 개똥처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괴로우셨던 예수님을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음성을 오늘 들려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들려주신 이 음성을 통해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것, 그 똑같은 방식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지쳐있을 때, 또 의도하지 않은 인생의 실패와 배신으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또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 거칠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강력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똑같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비참하고 괴로움에 휩싸였을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실패와 절망과 수치심과 배신과 억울함의 순간을 단번에 영광의 순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다른 누구의 위로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도움 필요 없다고요. 영원한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졌는데 인간의 위로가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좀 맛보기를 원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치 금강에서 노다지를 캐올리듯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황금 덩어리들을 캐올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성공의 지렛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 삶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의 입과 손을 빌려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에요. 원수를 통해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공격해 올 때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위대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교만해서 그 음성을 무시하거나 어리석어서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답니다. 하나님 본다는 게 딴 게 아니라 환상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서 매 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듣고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기 욕심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그걸 신앙으로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어줬으니까, 오늘도 예배에 나와줬으니까 뭔가 자꾸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큰소리 치는 걸 신앙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막 죽일 듯이 덤벼들어요. 하나님 내 외상값 떼먹고 도망간 사람처럼 막 들려든다니까. 자기가 하나님 믿어줬는데 왜 자기 뜻대로 안 해주냐 이거죠. 그런 자세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잘못하면 그렇게 예수 믿는다니까요. 베를린에서 이 돌깨는 석판공의 아들로 태어난 독일 화가인 아돌프 폰 멘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이센 제국의 프르디 대왕 통치기를 다룬 서적에 사파를 잘 그려가지고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도 베를린 미술관에 가면 그 멘첼이 그린 프르디 대왕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멘첼의 많은 그림 중에 그 그림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 그림이 미완성이라서 유명해요. 그림 보신 분인지 모르겠으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가운데 프르디 대왕이 있고요. 주변에 신하들이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왕이 명령대로 듣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신하들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그려놨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이 프르디 대왕 모습은 수치로 그냥 대충 윤곽만 잡고 이걸 그리지고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멘첼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미완성이 됐어요, 그림이. 제가 그 그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 신앙생활에 자칫하면 맨첼의 프리드리 대왕 같은 그런 그림이 될 위험성이 있구나.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온갖 잡다한 것을 신경 써, 온갖 다 신경 써. 자기들 감정을 채우고 생각을 채우고 뭐 인생의 업적을 쌓았는데 정작 그 중심엔 예수가 없어. 예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온갖 잡다한 것에 신경 쓰고 뭐 바쁘게 인생을 에너지 소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신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아이러니입니까? 신앙인에게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자세만 되어 있다면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요. 사업이 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내 삶의 모든 일이 감사드릴 때 진정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적반하장에 무리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거 보면 그런 우리 인간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은 인간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 배은망덕하게 살아.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크고 아무리 인간들이 타락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부디 하나님께 영광해야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소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한 소리가 아니다. 이건 너희들 위한 소리다. 그 너희는 오늘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그 하늘의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였고요. 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늘의 소리를 직접 들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한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음성을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저 우레소리, 천둥소리처럼 무의미한 소음만 듣다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렇다면 우리도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걱정스러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저 시끄러운 천둥소리만 듣고 가십니까? 지금 이 박 목사 설교가 여러분 귀에 하나님 소리를 들리십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해 못하니까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목청 돋우는 악한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어리석으면서도 악한 군중들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제가 똑같은 한국말을 설교하는데 마치 외국어 듣는 듯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어 한 번도 듣지 못해 외국어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에게 들린 하나님 음성이 그들에게 단지 우레소리처럼 들렸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암으로 보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듣는 독특한 언어를 주고 사람들 모르는 언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그들 마음이 닫혀 있었고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들으시는 말씀에 영혼의 충격을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녀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레소리나 시끄러운 잡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압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절망 가운데 태어났던 헬렌 켈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삶을 그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죽음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어둠과 죽음 같은 침묵 너머에 너무나 명석한 두뇌와 누구보다 아름다운 영혼이 숨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의사는 그 부모에게 유아기를 넘겨 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장애가 가지면 살기 힘들다고 진단했지만 헬렌 켈러 여사는 88세까지 사셨어요. 도널드 데이비드슨이 기록한 헬렌 켈러 전기에 하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헬렌 켈러가 이제 나이 들어서 마침내 의사소통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명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에게 이제 수화로 손바닥에 설교를 한 거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를 향한 어떤 사랑이 있는지 그걸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통역들이 옆에 얘기하는 거죠. 군정들도 들어야 되니까. 그때 그 함께 모인 모든 군정들이 깜짝 놀랄 얘기를 목사님이 마지막 그 설교하고 난 뒤에 헬렌 캐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전에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그분의 이름은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눈물고 귀 막히고 입이 닫힌 치명적인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육신이 건강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분명하게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진짜 맹인이며 귀머거리며 벙어리입니까? 진리가 날마다 울려 퍼져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져도 볼 줄 모르며 수없는 감사가 있어도 표현할 줄 모르는 그들이 진짜 맹인이며 귀머거리며 벙어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와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예수의 제자라면 가장 하나님 자녀답고 가장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았을 때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찾을 때라고요. 그때 우리 마음이 기쁨이었어요. 놀라운 평화가 있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신 이 예수님 선포에 주의하십시오. 십자가에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 외에서 천국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을 때 사탄에 의한 사탄의 제국도 함께 시작됐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탄의 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있었어요. 교회 안에 함께 있었어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우리는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속하고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치욕스러운 패배와 실패를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승리자 영광이며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와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의 진리며 역설의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 그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정말 그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들린 후에, 즉 십자가에 달린 후에 또는 부활한 후에 또는 성찬한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셨습니다. 인종이나 신분이나 계급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십자가는 인류의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신의 모습 보고 모든 인간이 결국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확신하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하는 길,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히 정복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수치와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시작했지만 위대한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십자가의 역설의 승리입니다. 19세기 아일랜드 복음 전도자이고 찬송가 유명한 작사가였던 J.T. 켈리가 파리 의과대학 정신과의사 교수였던 P. 피넬 교수에 관한 기록을 남긴 내용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이 19세기 정신병원은 정말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을 그 정신병에 대해 이해가 없어가지고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그런 존재를 아주 흉측한 죄수다라도 했습니다. 이 피넬 교수가 파리 정신병원을 찾아가니까 그 밑에 지하에 어두운 동굴 같은 그런 곳에 환자들을 묶어놨는데 거기 20년 동안 쇠고랑에 묶여있는 선장 출신의 환자를 보게 됐습니다. 20년입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태양을 본 적도 없고 신선하고 깨끗한 바깥 공기를 마신 적도 없습니다. 죽지 않고 그 긴 세월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를 관찰했던 피넬 교수는 이 사람은 불쌍하기도 하고 이렇게 묶어둘 사람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당신의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그러니까 선장은 당신은 결코 걸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피넬 교수가 아니요 내가 그걸 할 거야 그러니까 선장이 다시 당신은 결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피넬 교수가 그의 쇠사슬을 풀고 그의 손을 잡고 눈을 가린 후에 지하에 몇 달 갑자기 햇빛 보면 안 되잖아요. 눈을 가린 후에 그를 어두운 동굴을 끌고 나와서 바깥으로 나와 서서히 눈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맑고 밝은 태양을 보시오. 그런 20년 동안에 잊고 살았던 바깥의 따뜻한 공기와 깨끗한 공기와 밝은 태양을 바라보고 눈부시게 빛나는 하늘을 봤습니다. 그 선장의 두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넘쳤고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광경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끌어내시는, 오늘 분명히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게 단절하고 절망과 죽음과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끌어서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기쁨으로 데려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혼의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죄의 족쇄를 풀어주시고 과거의 장애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세요. 병든 자도, 죄에 찌든 자도, 절망에 눌린 자도, 배신의 분노와 버림받은 상처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이 병든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배신과 위선으로 가득 찬 악취나는 인간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향기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추악한 죄로 물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열정과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워하시면서까지 이루신 그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절대로 예수 팔아먹는 예수쟁이가 되지 말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으러 갈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영광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그 마음이 괴로운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주님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